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딤은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마지막 수경지입니다. 마지막 수경지.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 헤매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딤에서 서쪽으로 10km만 가면요 요단강이 나오고 거기 넘어가면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을 지체게 앞두고 있어요.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러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마감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죠?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돼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시딤이라는 단어는요 아카시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그 아카시아 나무 알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만 해도 굉장히 무성한 나무예요. 그늘이 많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숲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무성해.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어요. 그리고 아모리와 전투에서 승리했고 모압 왕 발락 왕의 계략도 수포로 돌아갔고 모든 게 이제 완벽한 순간이에요. 모든 게, 그죠? 이제 시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중요한 때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아요.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알 신에 절하게 되어지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고생할 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요.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편해지면요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오히려 시딤과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텐데 그러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타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어지고 쉽게 죄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 막 지나온 것 같아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때가 중요하다 하는 말이죠. 그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가 좋으세요? 아니면 애굽이 좋으세요? 솔직하게. 곤란하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계신 광야가 좋아요? 하나님이 없는 애굽이 좋아요? 더 곤란하죠? 솔직하게, 그죠?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애굽이요. 예, 아직도 뭔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과 임재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광야. 그죠? 광야에서 홍해 바다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현장을 경험한 것이 바로 광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계신 광야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을 더 사모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광야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솔직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힘든 광야 생활을 이제 뒤로 한다니까. 이제 다 끝나갔어요.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적과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곳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요, 가장 소망스럽고 가장 희망찬 곳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시딤이야말로 가장 소망스럽잖아요. 가장 희망차잖아요. 근데 시딤이 가장 절망스러운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보면 광야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진짜 큰 위기는요, 진짜 큰 적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그럼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바알신은요, 가나안인들과 모압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이든지 농업이든지 이거에 풍요를 허락하시는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해요. 축제를 해요. 그래서 추수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제사를 드리다가 마침내 이 제사의 절정의 순간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 잔치에 이스라엘 몇 사람들을 지금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잔치에 갑니다. 왜? 풍성한 먹거리가 있으니까 가서 먹다가 음식을 나누다가 제사에 참여해요. 바알에게 제사하는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근데 바알신 제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항상 뭐냐면요, 바알신 제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알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혼음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몇 사람들이요, 바알신에게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과 혼음을 하게 되어진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광야 생활만 40년 동안 뺑뺑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축제가 벌어지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끝에 모압 여인들이 딱 준비하고 돼 있으니 이건 그냥 눈꽃 뜰 데 없이 싹 넘어가 마는 거죠. 이런 거죠. 시골에 사는 총각이, 당진은 이제 시골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시골에 사는 총각이요, 서울에 친구가 놀러 오라가 서울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친구가 데려간 데가 강남의 클럽이에요. 눈이 휘둥 들어가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네 차례나 발람을 통해서 너희는 축복된 백성이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바알부록에 가담하였다. 가담은 연합되다, 복속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가 된 겁니다. 바알 성도가 된 거예요. 바알 성도가.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누군가 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발람이에요. 발람. 우리 지난주 봤죠? 발람. 여러분, 어디 가냐면 민수기 31장 8절 보여주세요. 다 읽지 말고 책 끝에 보니까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모세가 발람을 칼로 죽여요. 왜 죽인 줄 아세요? 31장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두었느냐?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요청 따라서 저주하러 왔다가 하나님 막으시니까 더 이상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받아 먹은 게 있는데 받아 먹은 게 있는데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발락 왕이 제안하는 게 너무 좋아요. 북의 영화 모든 권세가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안 가요. 남아있어요. 남아서 이 일은 실패로 들어갔지만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모압 여인과 혼음하게 하는 일을 꾸밉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해요. 저 이스라엘 촌놈들 광야 생활에서 이런 거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축제를 딱 만들어가지고 유혹해서 마침내 먹고 마시다가 바알신 경배하고 혼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일로 진노하여서 저들을 멸절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서 마침내 발락이 그 일들을 꾸미게 되었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냥 자연 발생적인 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뭡니까? 발람이 이들 뒤에서 조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한번 물리쳤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뭐죠?
다시 한번 마귀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이 위기 극복했다고요? 이제 우리 살만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요. 항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 다 할 때까지. 언제까지? 이 싸움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야 돼요. 찬송가도 있죠. 그죠? 우리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침내 이 일로 인해서, 실패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이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지금 뭐 하래요? 두령들을 잡아가지고요, 벌건 대낮에 공개 처형하래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폼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백성들을 잘못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들이 잘못 갔을 때 그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가 지도자들이고 리더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의 수령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뭐 하래요? 부올에 가담한 사람만 죽이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두령들을 죽이라 그랬는데요, 부올에 가담한 사람만 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모세가 볼 때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볼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수령들이 필요한 겁니다. 두령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을 죽이면 누가 이끌고 들어갈까 싶어서 두령들을 죽이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그게 뭐예요? 6절이에요. 6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화서 울 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전염병을요.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문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있어요. 울며 불며. 근데 잘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온지라. 지금 어떤 때예요? 백성들이 죽어 나가고 있어요.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래요. 24,000명.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고라당이 배신했을 때는 14,700명인가요? 그쯤 되어져요. 그의 거의 반 정도가요, 배가요,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 백성들이 지금 회막에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뿌리고 있어요. 이 순간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4절, 15절 보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두령 시므리와 15절에 보니까 미디안 수령의 딸 고스비다라고 말합니다. 고스비. 이 상황에서 미디안 여자 데리고 와서요, 회막에 들어가서 동침하고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뭐에 가리우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죠? 뭐에 한번 씌우면 보이지 않는가 봐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발람이, 그죠? 탐욕의 눈이 머니까, 여호와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보지 못하잖아요. 정작 나귀는 보는데, 그죠? 짐승은 보는데 사람은 보지 못해.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그때?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란 말이 나왔죠. 이제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쉽게 바뀌는 거예요. 쉽게. 뭐에 쓰이면, 잘못에 빠지고, 탐욕에 눈이 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
마침내 전염병은 계속되어지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비느하스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 성경에 보니까요, 아론의 손자, 그죠? 아론의 손자,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래요. 이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가 정사를 나누고 있는 현장을 덮칩니다. 덮쳐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세요. 7절. 손에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8절.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근데 이 7절, 8절을 보면요, 어떤 동사가 쓰여져 있냐면 이 비느하스를 말하면서 동사가 유독 강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사가 일어나, 그렇죠? 창을 들고 들어가, 꿰뚫어 죽이니라. 이게 다 동사예요. 행동 동사. 그러니까 지금 뭘 나타내고 있죠? 비느하스의 행동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각시키고 있는 거. 음행 중에 있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고 말아요. 두 사람을 꿰뚫어서 이렇게 닭꼬치처럼. 그죠?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아무리 나쁜 짓 하다 걸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여야 돼요? 닭꼬치처럼? 그죠? 닭꼬치. 좀 불러다 놓고 옷 입히고, 그죠? 불러다 놓고, 그죠? 따지고 재판하고 그 다음에 죽여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렇게 꼭 죽여야 돼요? 너무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끝에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잘 보세요. 연병이 그제서야 그쳤대요. 온 백성들이요, 회막에 모여가지고 울며 기도할 때는 연병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죠? 울며 기도할 때 연병이 그치지 않았어요. 언제 그쳤어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요, 그 죄를 단죄했을 때 연병이 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주 앞에 나오니 내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얼굴을 붉게 하시고 나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로 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우리의 죄 용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값을 치른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세요. 왜 두령들을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왜? 두령들을 잡아 죽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두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졌을 때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온 인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죠?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의 문제는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단죄한 겁니다. 어떻게? 죄인을 죽임으로 말입니다. 비느하스는 죄인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살렸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속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의 이 행동은요, 속죄 행동이에요. 속죄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까요? 어떻게?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11절. 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뭐가 강조되고 있죠? 질투. 질투는 뭐죠? 붓다, 뜨겁다, 열심을 말하죠. 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배반되었을 때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고 그것은 분노의 마음이고 뜨거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불같이 우리에게 진노하세요?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 불같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은요, 불같이 사랑하시고 그게 외면당하실 때 불같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이 마음을 바로 비느하스가 알았어요. 비느하스가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이죠.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행동주의자예요. 행동주의자. 비느하스는 모두가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회막문 앞에서 쟤들 뭐야? 저 뭐야?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비느하스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 비느하스는 이 순간에 모세보다 훨씬 젊었을 거예요. 왜? 아론의 손자잖아요. 모세 형 아론의 손자면 나이가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비느하스가 모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직분자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도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순간 연병이 그쳤어요. 모세는요, 주저했어요. 근데 비느하스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뚫는 순간 연병이 그쳤어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더 머뭇거렸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더 많은 이스라엘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살린자가 누굽니까?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 살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비느하스가 나서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스라엘이 죽고 말았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12절. 하나님 마음 품고 일어선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무슨 말이냐면 비느하스를 죽인 일로 네가 해당하지 않을 거야, 보복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고요. 13절 보여주세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에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무려 1400년 동안 에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룰 때까지 제사장 가문이 엘르아살 가문에서 나와요. 에이, 목사님, 아론의 후손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니까 제사장 반차를 땅에서 나오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비느하스란 이름이 오늘 여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잘 안 들리는데, 그죠? 사무엘상에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엘리의 아빠는요? 엘리의 아빠는 누구냐면 이다말이 이다말.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예? 근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이다말의 아들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엘리가 2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사무엘 알죠? 사무엘상 나오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엘리가 2 아들을 낳고 차남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비느하스라고 줬어요. 왜 줬을까요? 야, 너도 비느하스처럼 되어라. 그죠? 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마음 대신해서 네가 영원한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라 하는 마음으로 비느하스라고 이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비느하스, 앞에 비느하스 말고 뒤에 비느하스 어떻게 됐죠? 그들은 여호와 앞에 불량한 자라. 그렇죠? 여호와 앞에 불량한 자라. 그리고 성전의 여인들과 간음을 해요.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서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다 똑같이 금수저예요. 근데 누가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아요? 비느하스만이. 앞에 비느하스만이.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요.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직도 내가 중요합니까? 아직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먹고 보니까요. 이쯤 되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던데요. 후손들이던데요. 아들이고 딸이던데요. 내가 더 이상 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죠. 우리 아이들이.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복된 후손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가지고 영원한 제사장 가문 되어지는 거. 정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흘러서 유산으로 남아서 정말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느하스에서 발견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뭡니까? 그가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게 되었고 가정을 살리고 복되게 했습니다. 이름만 같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되라고요. 이 시대에. 그리고 말씀하세요.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서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많은 사람들이 시므리의 행동을 보고 분노했을 거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분연히 일어났어요. 분연히.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되고요. 죄를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끊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듯이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거죠. 어제가 며칠이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밤, 참 골치 아프대요. 여러분, 이 10월 31일 날이 무슨 마지막 밤인데 무슨 날이었어요? 어제가요?
할로윈 다이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종교개혁이었어요.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지금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어요.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아이고 할로윈데이 축제로 말미암아서 클럽에서 뭐 난리가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할로윈데이 이제요 문화가 되고 말았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이게 문화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어린아이들, 청년들 할 거 없이 문화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원래가 유래가 썩 좋지 않아요. 귀신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애들 좋아하니까 해야 돼. 물론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사람 눈치 볼 게 아니에요. 이게 문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사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유래가 있으며 어떤 잘못이 있으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이었어요. 503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품고요 분연히 떨쳐 일어났어요. 루터, 칼빈, 쯔빙글리, 후스 화형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신부 사제들이 교권주의에 쭈들려서 자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억압할 때 거기에 반기를 들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날이 10월 31일이었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우리 강선사님이 목사님 내일이 금요일날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 종교 개혁일인데요. 우리 속에 10월 31일이 10월의 마지막 밤이 뭐로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종교 개혁일이 아니라 할로윈 데이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거 그렇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마음이 편해서는 안 돼요.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데리고 막사에 들어갈 때 그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령을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 가지고 박차고 일어나서 칼을 빼들었던 창을 빼들었던 그 비나스처럼 우리가 이 앞에서 이 10월 32일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노를. 여러분 발람의 간교한 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나스처럼 하나님 마음 품고요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마음 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 품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마음 품을 때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마음 품을 때 하나님 싫어하는 게 싫어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품는 거. 제가 강남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많은 부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거죠. 사실 부목사님쯤 되면은 이제 목회적 경험이 쌓이게 되어지고 단순하게 그냥 수행자가 아니라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이제 참모예요. 참모.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는 게 많아요.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그때마다 목사님께 물어볼 수가 없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리 부목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할 때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송심을 가져. 송심을. 농심이 아니라 송심. 송태근 목사님 마음을 품으면 돼.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말씀 콘서트 첫 번째 주자가 송태근 목사님이세요. 네. 부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목회 속에서 그죠? 고민스러울 때 송태근 목사님 마음은 어떨까 헤아려서 목회한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마음 더 품어야 되겠지만 목회 현장은 또 섬기는 분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될까. 일전에 사석에서 송태근 목사님 사모님이 제 와이프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박 목사님은 리틀 송태근이에요 라고 말하대요. 리틀 송 목사님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오래 섬겼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당신을 리틀 송이래.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서 다른 부목사님들 같이 만나는데요. 우리 와이프도 그 말 들었는데? 다 그 말 들었대, 다 그 말 들었대. 그쵸? 그 마음 품지 않고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 품지 않고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 품을 수가 있어요. 그분 좋아하고 그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그 마음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어느덧 하나님 마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내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내가 결단할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코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다고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 그죠? 오늘 또 사단은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긴장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이 저 앞에 있다고 해해서 안 됩니다. 그죠? 이제 문제 없다고 여러분 아니해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헌신한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죠? 성경 말씀 써있죠? 선지를 아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나스여 일어나라. 그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비나스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더 가까이 하세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안 하면 내 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내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영혼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방진제일교회는 참 신앙생활하기 편해. 이거 아닌데. 방진제일교회 신앙생활하기 편해. 아니, 방진제일교회 신앙생활하기가 좋아. 이건 좋죠. 근데 편하다? 이런 말이 좋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면 안 돼요. 편한 순간 언제든지 시딤의 사건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의 비나스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합니다. 비나스여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